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뉴스를 보면 참 많은 아픔의 소식들이 매일매일마다 들려집니다. 예전에 우리가 접할 수 없었던 그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 또 사기, 속임, 폭력, 강간, 이 땅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수없이 많은 어둠의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악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로 인하여 겪었던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지난 한 주간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었고 고통과 아픔 속에 시간을 보내야 되는 성도님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우리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고 살아간 부분들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과연 이 세상은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난 뒤에 이어지는 창조 사역의 기사들을 보면 창조하시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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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세상입니다. 마치 그림으로 본다고 하면 바로 이와 같이 가장 흠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없는 맑고 깨끗한 그런 창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정말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지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정말 아름답고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영상팀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완벽한 이런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 하나. 네, 이렇게 맑고 아름답고 조금도 티가 없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보기 좋았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어둠과 캄캄함과 악과 더러움으로 채워져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어 버렸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목표물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만 보여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이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 지킴 속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과 내 안전과 내 행복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것에 동의하며 살아갈 때 내 인생은 행복하고 내 인생은 아름답고 내 인생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중요한 원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스스로 살아갈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멋진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의 우산 아래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단이 아담의 아내 하와를 찾아오지요. 그리고 그 아내를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질 수 있다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열매였는데 사단은 네가 그건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질 수 있다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먹게 해줍니다. 이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서가 이제는 파괴가 되어지고,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정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인간이 피조물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주신 질서가 깨어져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정한 것, 그래서 그 결정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과 윤리를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심을 거절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 것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 되어진 자기 자신에게 모든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 뜻, 내 원함, 내 기대, 내 행복, 내 유익,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이 내 행복과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원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동산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추방하셨죠. 추방당한 이스라엘 인간은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원래의 모습들 속에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교제하고 사귀고 친밀하고 아름답게 함께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숨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보며 이제는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던 그 여인을 향하여, 상대방을 향하여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모든 책임을 추궁하고 전가하는 인간관계의 파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파괴가 되어 가시와 엉겅퀴가 땅 위에서 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모든 관계들이 다 깨지고 파괴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결국 죄가 들어온부터 가인은 자기의 친동생을 살해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 어둠과 캄캄함이 오늘 그 땅을 가득 채우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어졌고, 결국 그들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육체로도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도 이제는 지옥이라는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한 형벌 속에 놓여진 존재들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로 살다가 죄로 인하여 죽고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운명이고 죄인들이 가야 하는 길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어둠의 악들과 죄악들의 열매들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인간과 이 세상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빠지고 죄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이렇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으시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그냥 살려줄 수가 없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잘못했는데 괜찮아, 내가 없는 걸로 칠게, 그리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지 않았다고 용서하고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
죄가 있는데 죄 없다고 말씀하시고 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그를 용서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의 죄를 대신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죄성을 가진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존재들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자기가 이 땅에 출생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죄의 노예로 이 땅에 태어나는 자들이 되어지기에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닌 원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시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죄성을 가진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의 생명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 뜻을 이루거나 내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은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이곳에 존재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기밖에 모르고 오직 자기 행복이 전부가 되어져 자기 행복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과 이웃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고 착취하며 이웃에게 고통을 주며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자기 만족이 모든 것 되어진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이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장소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교제권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의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죄값을 치르는 공의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현장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값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값을 치르시는 공의가 만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고,
그 십자가에서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권을 시작할 수 있는 길들이 십자가에서만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족되어진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적으로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2장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면 창세기 3장의 타락의 내용들과 그리고 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이루시는 구속의 사역들의 내용들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런 말씀들이 계시되어져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노예로 팔려간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의 값으로 지불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고 그리고 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죄 없는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셔야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은 참된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위에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생명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내가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 내 죄가 주님께로 넘겨져 가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새 생명이 내게로 다시 전가되어져서 내가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원죄와 이 땅에 사는 자범죄에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죄인 가운데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라 죄에서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탄생하는 것, 출생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롭게 되어졌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 되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을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합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나 천국 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을 마치 장소적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생명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것이 복음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이 세상을 벗어나서 그 나라 가고 싶고, 이 세상에서 돈 좀 벌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 오시지 마세요. 나 이 가진 것들이 많고 이제 누려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주님 이제 오지 마세요. 그런 천국의 개념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망하고 인생이 괴로우면 주님 나 불러가 주세요,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코 빠진 모습으로 주님 나를 불러가 달라고 기도하다가 사업이 잘 되고 또 돈도 좀 벌고 자식이 용돈도 좀 주면 주님 이제 나 살만하니까 주님 오시지 마세요,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이런 것이 천국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천국관이 되어진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 더 많은 것입니다. 다스림의 개념이 더 많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원함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이제는 내 통치와 다스림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고 나의 다스린 자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셔서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다스리며 받겠다고 하는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아무렇게나 개차반으로 살다가 내가 원함과 내가 바람과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며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천국 속 들어가는 것, 그게 복음이 주는 게 아니라, 구원과 복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피조물로서 살아갈 때 그 원래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피조물로 삽니다. 그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이고 그게 복음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끝까지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 이루는 것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시작도 그렇게 하셨지만 끝도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그 삶을 살아셨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여전히 죄성의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내 중심 속에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왕 대신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뜻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좋은 모습을 인간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보세요. 내가 내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어둠만이 가득 찹니다.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내가 맺는 열매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고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맡길 때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거기에는 선함이 있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입니다라는 말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삶의 진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는 말은 결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은 내게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의 힘으로만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의미예요. 복음은 이 세상의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할 수 있어, 가능해, 불가능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 놓은 교회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담임했던 교회가 수정교회입니다. 가보면 유리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 예배당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놨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 할 수 있어, 불가능은 없어, 하나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 불가능이 없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그 교회, 정말 믿음대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찬란한 그런 유리로 만든 그런 멋진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금은 그곳이 천주교가 되어서 성당이 되어서 거기서 천주교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미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 잘되는 나라는 책을 보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 믿으면 잘돼, 예수 믿으면 모든 게 가능해, 나 잘 될 수 있어. 여러분, 그 복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인 줄로 알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건강 얻을 수 있고 돈 많은 배우자 만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마치 요술 램프와 같고 마치 지니와 같이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뿅 나타나서 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으면 주님이 필요 없고, 내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구하면 짠 나타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내가 주인 되어진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자리로 다시 주인의 자리를 돌려놓은 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이고 복음을 믿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분의 뜻 앞에 함께 다스리고 함께 통치받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그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목적과 목표가 갖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는 것, 그게 원래 구원받은 자의 회복이 이루어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개똥 철학에 물들어서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이 죄인 되어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여기고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나는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그 나라는 볼 수도 없고 그 나라 들어가지 못해요. 종교생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말씀 대화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그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내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왔다 갔다 시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기도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이 모든 것 되어져서 그 뜻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불편해서 견디지 못하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괜찮은데 타락한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자기 뜻인데, 자기 기쁨이고 자기 만족인데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이 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다스림, 이거 다 깡그리 뭉개버리고 자기 뜻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가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자기 행복과 자기 한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살면서도 나는 예수 잘 믿고 신앙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내 뜻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앞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도와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내 힘으로 못 가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원함, 자기 바람대로 다 살면서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또 요란을 떨지요. 구원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많은 아픔이 있고 힘든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어떤 사람들은 한순간에 팽개치고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꿋꿋이 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뜻을 찾을 때까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 주시는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안 바뀝니다. 종교생활 40년 해도 안 바뀝니다. 나중에 보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주인이 바뀐 사람, 그분이 장로님이 되고, 주인이 바뀐 사람 권사님이 되고, 주인이 바뀐 사람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돼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은 40년 동안 교회에 담아놔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자기 영광 위하여 살다가 자기 영광 위에서 죽고 결국은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입니다. 오늘 마지막 그림 하나 보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인간의 자기가 왕되어 살아가는 모습들로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됨을 입은 우리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죄인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가 되어 살아가는 부단한 씨름과 싸움을 통하여 성화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성경 전체 66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며 자기 행복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하며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면서 복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되어질 수 있는 주인이 바뀌어진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조금씩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열매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자에게 주시는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 복 받았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의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